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 이제 내일 또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참 소중한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가치 있는 것은 청빈의 삶이지 빈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넓은 데서 사는데 마음은 옹졸하게 좁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덩달아 마음도 높아져서 오만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성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성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성공을 주시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성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공을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양육에 성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당신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혹시 옆에 배우자나 친구나 자녀들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준아,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준아, 너는 성공할 거야. 예선아, 너는 성공할 거야. 이런 기회를 타서 제 자녀 이름을 다 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공 너무 좋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중에 최초의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구죠? 최초의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죠. 거의 엄청 유명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 자, 그 달 탐사를 갈 때 그 아폴로 13호 안에 3명의 우주인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달에 갔을 때 한 명은 우주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궤도를 돌았습니다. 이제 탐사를 하고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은 남아 있었고, 2명이 이제 탐사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그 우주선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발을 내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써놨습니다. 울드린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그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만 해도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달을 탐사해 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발을 내디뎠던 사람은요, 평생 내가 두 번째, 그래서 완전히 닐 암스트롱에게 가려져서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끝없는 열등감 속에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인생을 굉장히 허망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던 사람은요, 단번에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이 사람이 사인한 것이 막 경매에 올라서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유명세를 탔습니다. 여러분, 공학도였고 과학자였는데 갑자기 막 연예인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그 성공적이었던 그 달의 착륙, 역사 속에 남고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러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큰 유명세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됐고, 그러한 것들에 시달리다가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스트롱의 머리를 내가 사고 싶다,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 행사하다가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누가 그걸 주워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뭐 병적으로 이 암스트롱에게 주목이 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래서 아내랑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심장병으로 또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 우리는 막 꿈을 꾸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번 투자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시험 보고 성적한 것이 내가 최고의 점수를 나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성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는 우리에게 그 뒤를 알려주지 않죠. 신데렐라가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행복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대를 받으면서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고, 왕자는 그러한 신데렐라를 이해하기엔 너무 큰 문화적 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서로 하나 되면서 연합해서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삶을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분들은 기대가 별로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성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도 그래서 제 경험과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 가능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저도 이 삶을 추구하여서 그 삶을 누리는 그러한 가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주, 오늘 첫 주에 나눌 제목은 무엇이죠? 여러분, 주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멘탈. 자,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멘탈은 건강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됐을 때 그 현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만큼의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성공에 이르는 멘탈보다 성공을 유지시키는 멘탈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멘탈이 필요할까? 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할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일단 성공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등반할 때 우리의 성공이 높을수록, 우리가 오르는 고지가 높을수록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기온이 떨어지고요,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것은 그 고지에 올라서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늦습니다. 이미 등반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의 삶,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유지하는 그러한 멘탈을 지금부터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멘탈이 필요한가요? 일단 성공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멘탈이, 강한 멘탈,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한가? 왜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가? 여러분,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니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리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어떻게 만져낼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는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또 그 성공 이후에 위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위기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준비할 때에 여러분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이후에 오는 위기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러한 의지와 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이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 인생에 크게 한 3번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양치기에 있다가 이 위대한 선지자의 인정을 받고,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형들의 경쟁을 극복하고 인정받는 때가 있었고요.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역 군인도 아닌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단번에 그것으로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 되고요, 10대의 나이에,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상으로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나갔는데요,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냥 한 양치기였을 뿐이에요. 근데 한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 전쟁에 연승을 하고요, 얼마나 이 국가적인 인기를 누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심지어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을 위한 노래. 뭐였는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 그 당시에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이런 팬클럽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줄 정도로 굉장한 인기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러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성공이 있다면 아마 이 다윗이 거둔 이 성공은 정말 아주 상위에 있는 그런 꿈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왔다고요?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그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울 왕의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질투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품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 질투가 다윗을 향하여 타올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나의 왕위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자, 그 죽이러 가다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든 걸 두고요.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성공, 자기가 벌어놓았던 재산, 이제까지 만들어뒀던 인맥,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사울 왕 이스라엘과 적의 관계였기 때문에 늘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다윗이 늘 적으로 연승을 거두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가요. 왜?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으니까. 사울 왕의 군대가 이르를 수 없는 그 지역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고 급한 마음에 도망을 간 거예요. 어쩌면 적의 적은 동지니까 내가 이제 사울과 등을 돌렸으니까 날 받아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잠깐 우리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고 이제 자막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자, 그날 위기의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땅은요 더 기가 막혀요. 가드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네, 다윗에게 승리를 나눠주고 성공의 열쇠가 되었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의 출신이에요. 바로 그 원수의 땅이었던 곳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또 등장하죠.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이게 문제의 노래, 팬클럽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승리와 성공에 이 장식을 해주었던, 기분 좋게 만들어졌던 그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가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를 품고 죽이려 가는 이 폭풍의 씨앗이 된 것이죠. 나비효과와 같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겨우 도망친 그 아기스 앞에서, 적군의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 근거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클럽의 노래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말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즐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라지는 것들이고 때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12절,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읽으면서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이 다음 문장이 마음에 걸려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뭐 했다고요? 두려웠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골리앗 앞에서 숨지기고 있을 때 달려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질로 달려갔던 사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아기스 왕 앞에서, 골리앗보다 훨씬 적은 아기스의 왕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단어가 그의 인생의 키워드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부유해서, 너무 부자여서 늘 행복하겠다, 결핍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 더 깊은 목마름에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키워드가 있을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두려운,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어대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쫓겨납니다. 1절,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 사람들은 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어떤 위기들을 보셨어요? 첫 번째, 그의 상사, 그의 리더였던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도망간 아기스의 땅, 거기는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가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어떤 위기가 왔어요?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한번 흉내를 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제가 침을 흘리면서 가서 벽을 막 긁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긁어대면서 미친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수치의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수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같이 셀카 찍자고 하고 포스트 올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추앙하고 쫓아갔던 다윗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마 누가 다윗을 대접한다고 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거예요. 누가 다윗을 한번 만나고자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주로 만났을 거예요. 입는 옷마다 최고급 브랜드의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었어요. 그 누구도 다윗의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없는, 심지어는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인기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껏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나라에서도 군대 장관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왔다고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는 지경, 그래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지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성공이 현기증 날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1년 만에 초고속 승진과 성공을 누렸던 것만큼 그의 추락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의 추락은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큰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꼈을까?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내게 인생이 이게 뭐냐? 다 끝났어요. 그의 모든 커리어, 그의 모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는 이제 수배자가 됐고 범죄자가 됐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져버린 것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다윗의 멘탈은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도 저희 멘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술집에 가서 소주를 사서 깡소주를 마시면서 내 인생은 틀렸다고 한탄을 하며 울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직후에 다윗은 뭘 했는 줄 아세요?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편 34편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안 나오는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멘탈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시편 34편의 원어에 보면 앞부분에 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건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워버리지도 않았어요. 역사 속에 짓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시의 제목에 넷인데 이것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났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 기록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에 밝게 빛이 나고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수치로 얼룩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었던 이 상황이, 그러고 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 여전히 갈 곳 없는 신세,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젠 가난뱅이의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라고 말해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간을 너무나 잘 지나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나중에 모든 것을 되찾고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에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방금 전만 해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정신줄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나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때때로 나를 보면요, 작은 실패도요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큰 실패 앞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다윗이 어디 서울대 나왔나요? 저기 어디 하버드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학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IQ가 달랐을까요? EQ가 달랐을까요? 그의 인맥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이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심지어 부모님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와 그 애정어린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다윗에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멘탈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궁금하세요? 답이 궁금하시면 박수를 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치신 분들에게 이 답이 더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이 달랐는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이 달랐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지식도 아니고 지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에 이르고 그 성공 이후에 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만약 다른 기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또한 그러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오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너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요, 한 번의 성공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는 위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상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망가지는 것들, 여러분 뉴스를 켜면요 바로바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다르면요? 기준이 다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준들이 다르다는 건가? 여러분, 그의 인생의 수치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어, 이제 경력도 잃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그게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수치가 아니었어요. 기준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과거로 가보면 그가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수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수가 적은 직장,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알려지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 자체로 부끄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수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방식과 태도로 일하는 것이 수치였던 사람이에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저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다 선지자 온다고 좋은 파티에 초청해서 받아서 갔는데 그는 가지도 못하고요,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양이나 치는 태도로 양을 치지 않았어요. 양식이나 치는 것처럼 양을 쳤어요. 양이요, 맹수에게 물려가면요 그것을 쫓아갔어요.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양은요, 나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내 시급보다 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찢고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태도는 하찮은 직업을 했을지는 모르나 그의 태도는요 마치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나라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위치에 갔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그 성공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여러분의 성공한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합당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 수치는 무엇이었는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수치에서 벗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야, 네 인생 그게 뭐냐? 야, 네 대학 그게 뭐냐? 네가 하고 있는 직장 그게 뭐냐? 네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네 나이 때 이루어 놓은 일들 그게 뭐냐?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의 기준을 삼고 수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너는 배반자야, 너의 인생은 끝났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쫓아와도요, 그 기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많은 팬클럽들이 있어요. 팔로워들이 있었어요. 내가 글만 올리면 좋아요가 수만 개가 올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쳐주는 수많은 팬클럽들이 있었어요. 아, 당신은 당신의 앞에 있는 왕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노래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팔로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를 외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준은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두려움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됐구나, 두려움에 눈물을 쏟으면서 밤마다 울면서 몸부림쳤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그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왕자리는 지켜질 것이에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다윗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팔로워들 여전히 있고요, 자신은 왕이고요, 가진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인생에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몸부림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배가 밤에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밤에, 지금이야 뭐 GPS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밤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백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배가 길을 잡고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봤죠? 네, 북극성을 봤어요. 여러분, 왜 북극성이에요? 달도 있고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좋은 것이에요. 해와 달 좋은 것이죠.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달이 있어서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내가 가야 되는 수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저 먼 곳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방향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해와 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보다, 태양보다 더 높이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북극성과 같아요. 때때로 여러분의 권위자, 좋은 기준이 되죠. 부모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야 되죠. 선생님, 혹은 내 담당 교수님, 내 담당, 나를 평가하는 나의 상사, 중요한 표준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 다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만큼 충분히 높은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 교육에 대하면 교육의 전문가, 뭐 내가 출세하면 출세 전문가, 많은 조언자들과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들 필요합니다. 마치 태양과 같고 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벌써 눈치가 좀 채어지시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실지 알겠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라고요? 누구요?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 족이 모여 계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높은 기준은 어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요, 그의 팔로워들도 아니고, 그의 지지자들도 아니었고요. 그가 기준으로 삼고 타협하지 않았던 존재는 바로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시에서 나옵니다. 시편 34편이었죠. 시편 34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이 났다. 어떠한 사람이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기준을 가질 때에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는가? 나의 권위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하는 사람들 다 좋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더 높은 기준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주목해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눈앞에 너무나 두렵게 서 있었던 아기스 왕을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얼굴이 밝게 빛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기준이 달랐는데요,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 하나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지금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갔죠.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의 2절 말씀.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이라는 약간 광야와 같은 곳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숨어 있어요. 그 굴을 사진을, 전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 동굴 지역이에요. 굴이 막 복잡하게 미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숨어서 은신처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 비참했던 순간, 너무나 두려웠던 순간, 죽음을 앞에 둔 그 두려운 순간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쫓겨났었던 그 모든,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오는 이 사람들,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이 모든 것들을 뒷정리를 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 완전히 새로운 강력하고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친 척을 하고 나왔을 때 너무나 허탈하고 정말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이제 곧 만날 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때 다윗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몰랐겠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더니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세워갈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토양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씨앗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가장 높은 기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성공과 위기는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성공의 삶을 누리고 요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믿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렇게 더 높은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저랑 함께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결실들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끝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높은 곳에 삼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지금 있는 어떠한 권위자나 권력자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어떠한 나의 지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의 성공, 더 큰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다음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